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온누리 회복축제에 여러 번 초대받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이 또 오늘 어떤 말로써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아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 입을 빌려서 써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왔으니까 저 덜 떨어도 되겠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심리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째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심리치유 무료 봉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치료에 무료 상담하느라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정말 신앙심도 제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우울증이 안 나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저에게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데도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더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불안과 우울로 빠져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안아드려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를 만나고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또는 실행에 옮겨버린 분들, 그러나 다행히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가장 위급하게 빨리 만납니다. 이분들이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물어봅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간증하시는 거 들었어요. 선생님도 우울증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다고요? 선생님도 불안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가장 가난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밝게 생활하실 수 있고 치유자로서 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제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반주도 열심히 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저의 이 우울증 속에 저를 우울증 속에 빠뜨려 놓으시고 왜 저를 구해주지 않나요? 너무 많이 원망했었다고.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려고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러고 안아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을 꼭 붙들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이웃의 손을 잡고 내 이웃을 안아주고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초대받았을 때 저는 여러 번 말해서 더 말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제목이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우울, 자주 찾아오는 불안,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은 나의 신앙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울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걸까? 죄책감을 더 많이 느껴서 그 죄책감이 나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지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쳐서 오른쪽 다리를 계속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잠깐 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져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소 6주 기부스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께 아니요, 저는 신앙인입니다. 기도로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통성기도해서 이 인대가 딱 붙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안 돼요. 치료받을 건 치료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라고 하실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안 좋은 감정들이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과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너무 찾아와서 괴로운 상태라면 그건 제가 넘어져서 인대가 끊어진 것처럼 나에게 질병이 생긴 겁니다. 우리 뇌에 물질의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인대가 끊어져서 기부스를 했듯이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 요즘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치료를 하듯이 마음의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마음의 재활치료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울한 마음도 시작.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무기력한 마음도,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도 습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는요 늘 상미야 너 행복해야 돼, 집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권사님 늘 기쁨에 넘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요 생존 시스템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야 돼. 그리고 네가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전에 당했던 위험을 강력히 저장해야 돼. 그리고 방어하고 막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났던 아주 아픈 경험들,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 버림받았던 기억,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을 더 강력하게, 더 오랫동안 깊이 저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우리 삶에 고난의 역사도 많고요,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에게는 참 힘든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그걸 강력히 오래 저장하고 나의 미래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뇌는 나이 들수록 우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요, 나이 들수록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행복을 더 많이 느끼도록, 내가 매일 감사를 더 많이 발견하도록, 그리고 내가 매일 즐겁도록 내가 나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나의 경험 속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유독 많이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키웠던 양육자가 유독 많이 나에게 표출했던 아픈 감정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아주 작은 자극을 받을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만 불안해도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은 화겠지요. 네, 이 화라는 감정이 내 평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가 자주 느끼고 자주 표출하는 감정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핵심 감정은 평생 동안 나를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생긴 불안, 그리고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너무 자주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23살의 저희 아버지는 담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 저의 환경이 저에게 만들어줬던 그 감정은 제 무의식 속에서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해요. 이게 나의 성격이라고, 이것이 나의 환경이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습관일 뿐입니다. 뇌과학을 공부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심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불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나의 아픔 속에서 발생된 감정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럼 자주 찾아올 때마다 자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불안, 너 또 찾아왔구나. 그런데 나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 두려움, 너 또 나 찾아왔구나.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잘못 찾아왔어. 얼른 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 회로가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우울해서 힘들었다고요? 괜찮아요. 내가 평생 불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도 자주 불쑥불쑥 두려움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우세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새로운 뇌의 습관 회로가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나를 찾아와도 나의 뇌가 말할 거예요. 아니, 이젠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찬송 부를 거야. 나는 이제 말씀 들을 거야. 그리고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갈 거야. 나는 좋은 기분을 선택할 거야.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저는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죽고 싶은 사람들을 이 연습을 통해서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고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감정들이 나와 있어요. 분노, 외로움, 열등감, 무기력, 죄책감, 경쟁심, 두려움, 억울함, 소외감, 슬픔, 그리움, 불안. 여러분, 참 아픈 감정들이죠.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눈에 쏙 들어오는 감정이 있나요? 내가 좀 유독 자주 느끼는 감정이야. 맞아. 난 습관적으로 저 감정들을 자주 느끼지. 이런 감정들이 들어온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을 많이 느낀 나의 핵심 감정이구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과 감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나에게 오더라도 우리의 뇌는 나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떤 감정을 선택할까요? 주인님, 어떤 생각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에게 6초의 시간을 줍니다. 주인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내가 때려잡은 거예요. 나는 화를 내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때문에 화났어. 나 너 때문에 짜증났다. 그런데 이건 뻥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극이 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해요. 우리 뇌는 나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불안해.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6초 동안 물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엔 불안했지만 박상미 강사가 그거 습관이랬어. 불안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뇌는 내가 선택한 대로 행동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불안하기로 선택했다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2, 3일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남들 앞에 설 수 없고,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평생 불안한 인간이야. 나는 평생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놓은 창조물인 나를 평가절하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나를 남들 뒤에 숨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방법을 알면 용기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감정 치유예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은 뇌에 기록되는 경로가 다릅니다. 좋은 감정은 보상회로, 그리고 나쁜 감정은 공포회로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내가 나쁜 감정을 느껴버렸다면 그 공포회로를 통해서 너무나 강력히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쁜 감정, 감사한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저장한다면 보상회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나누어 주고 싶어요. 아, 기뻐요. 제가 오늘 뭔가를 성취했어요. 내가 나를 칭찬합니다.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의 뇌에 어떤 기억을 저장하고 싶나요? 어떤 감정이 실린 정보를 저장하고 싶나요? 우리 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과 연관된 정보를 훨씬 더 강력히 오래 저장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느껴버렸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느꼈다면 오래 붙들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뇌한테 말해야 돼요. 이거 오래 기억해야 돼. 이거 오래 기억해야 돼. 저분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 기억하고 은혜 갚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사진, 기쁨의 날의 사진은 뽑아서 냉장고 거울에 좀 붙이세요. 볼 때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뇌는 노력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원망하는 것, 나의 뇌에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불행 속에 빠져 있어야 돼, 분노 속에 빠져 있어야 돼라고 내가 나에게 저장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감정을 안 느끼고 살 수는 없어요. 자주 느낄 수는 있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자주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에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연습지를 넣어드렸어요. 그 연습지로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뇌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느라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 감정이 개입된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하는 거예요. 뇌 사진이 나와 있죠. 해마 옆에 편도체라고 있어요. 해마 옆에 있는 편도체는 기억과 감정을 묶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저는 치매 노인들 심리치료를 한동안 오래 했었는데요, 80대 어머니들이 남편이 와도 아들이 와도 못 알아보십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할아버지는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요, 5살 때 남의 집 식모로 갔던 그날에 입었던 옷과 날씨와 바람의 냄새를 설명하세요. 우리 뇌는요, 아팠던 기억,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날의 기억을 강력하게 오래 감정과 함께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루만지고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 받았구나, 아멘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픈 과거도 어떻게 저장할 수 있죠? 의미 있게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의미 있게 저장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제가 온누리 회복축제에서 지난번 강의에서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기가스가 다 끊긴 자취방에서 혼자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약을 먹었던 저의 경험을 간증으로 말했었어요. 거기에도 악플이 붙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죽으려고 약 처먹은 게 자랑이냐. 제가 박상미 라디오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간증을 하지요. 거기도 늘 악플이 붙습니다. 심리치료사가, 교수가, 기독교인이 죽으려고 약 먹었던 게 자랑이냐, 악플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그 악플들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이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이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제 강의를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저의 댓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이러고 제가 댓글을 달아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즐겁게 살아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저도 상상치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 비결을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비결을 또 겁나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도 늘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너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아픈 경험을 계속 말하는 게 엄마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어머니께 그래요. 엄마,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려고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제가 좀 부끄러워도 욕을 들어도 누군가가 저의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 여자처럼 한번 살아볼까? 물음표를 가질 수 있다면 엄마, 우리가 좀 쪽팔리고 말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저의 뇌가, 상미야, 너는 과거에 힘들었지. 너 5살 때도 아빠가 죽을까 봐 두려웠지. 거봐, 23살의 아빠는 진짜 죽었고 너는 가난하고 너의 미래가 안 보여. 너 대학도 졸업 못할 것 같아. 인생은 괴로워. 그러니까 지금 끝내.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면 좋겠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수많은 시간 제가 노력하고 연습해서 이 긍정의 세계로 넘어왔어요. 노력하고 연습하니까 뇌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쁨으로 그때부터는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우리가 키우면 되는 겁니다. 편도체야, 해마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안 좋은 감정을 미리 느끼고 가슴이 아파오는 경험을 했을 때, 해마야, 편도체야,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잘 배웠어.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아픈 경험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지혜가 생겼으니까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는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픈 일을 경험하시면 해마야, 편도체야, 나 좀 도와줘, 의미 있게 저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요. 시작!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좋은 감정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그리고 내가 평안을 느끼는 노래 많이 부르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기회를 나에게 많이 선물해 줘야 돼요. 우리가 19세부터는 부모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의 기간이 끝납니다.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할 수 없어요. 19세부터는 나의 양육자가 누군가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키워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경험만이 하고 좋은 감정 많이 느끼게 내가 나를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감정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데려다 앉힌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한 양육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그 다음 들을까요? 네, 감사의 효능입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분들에게 감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발밑에 항상 있죠.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된 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기가 막히게 불행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발견하는데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뇌는 불행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누군가는 죽지 않겠다고 괴성을 지르며 뒹굴렀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평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 꼭 제 손잡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벽에 글씨를 기도로 새겨 넣었다는 거죠.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상황이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능력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나의 습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의 습관은 자녀에게 몇 대 유전이 될까요? 최소 3대 유전이 됩니다. 부모의 습관은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식의 눈에 비칩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어떤 유전자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될까요? 바로 감정에 대한 유전자입니다. 뻑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경우 내 아이의 유전자에 강력히 저장되어서 내 아이의 뇌의 뉴런에 강력히 저장되어서 뇌는 말합니다. 너의 부모를 따라해, 너의 부모를 따라해. 그래서 내 자녀에게서 안 좋은 면이 보인다면, 내 자녀가 우울과 불안과 공포를 자주 느낀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유전된 것이구나.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일일이 되면 됩니다. 내 자녀는 또 한 번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그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되물려 줄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항상 긍정을 택할지 부정을 택할지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의 효능은 이렇게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 환자들은 통증이 완화되었고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니까 사망률이 낮아졌더라는 거죠. 우리 건강에 너무나 큰 효능을 끼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담받는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사일기 3문장을 매일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째 가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매일 감사일기 3문장, 자기를 칭찬하는 3문장을 써서 계속 제출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재범률이 낮아졌고요, 방에서 싸우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재소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감사일기 맨날 내주고 검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면 감사의 유전자가 나로부터 최소 몇 대 대물림 된다고요? 3대 대물림 된다고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긍정 유전자, 감사 유전자를 창조하는 제1대 시조가 되시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포감, 불안감, 무력감 모두가 뭐라고요? 내가 자주 느끼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주 느끼는 나를 야단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공격할 때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은 나를 더 공포감, 불안감, 무력감, 우울감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오래 느껴라, 너 기독교인인데도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습관화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공격하고 야단쳤던 거죠. 오늘부터는 자주 느껴도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거의 설명을 해서요,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력감이라는 부정감정이 느껴질 땐 무조건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무력감을 즉각 떨쳐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땐 병원에 가서 일부 약물 처방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기부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즉각 행동하는 것 중에 제가 내담자 치료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어떤 찬송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에게 맞는 찬송 처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자주 우울하고 자주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주 불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야단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사건이 있지 생각해보면 현재에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일이구나, 과거에 다 끝난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빠져나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상담하다가도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처방으로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아픔이 불러오는 습관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나를 평안 속에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부릅시다. 즉각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겐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백이 있어요. 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의 나쁜 감정 습관과 매일 대화하고 빨리빨리 빠져나오면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도 살릴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